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도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부엘세바를 얻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삭은 세상의 방식대로 실수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사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또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재산, 그리고 또 사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훈련된 그러한 사병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삭이 마음만 먹었으면 힘을 좀 겨뤄보고 또 거기서 힘을 겨뤄본 결과로 우물을, 자기까지 뺏겨 나갔던 이 우물을 다 이렇게 사수하고 지켜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성품은 온순하였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물은 평생에 한 번 파기도 너무나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제가 좀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먼저 부엘세바의 사진을 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좀 동그랗게 해놓은 데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 땅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엘세바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부엘세바 그 터에 우물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가운데에 물을 저장하는 탱크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 저장소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벽으로 보이는데 이 벽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고요. 저 맨 밑에 까만 점이요, 그 저장 창고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을 좀 더 보여주시면 사람이 이제 저렇게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 물을 모아놓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넘기시면 되고요. 자,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 이렇게 땅을 파고 물을 저장하는 것도 저렇게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파는 것이, 그렇게 파고 물을 얻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파기도 힘든 것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어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삭은 이렇게 땅을 팔 때마다 물을 얻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평생에 한 번도 얻기 힘든 이 우물을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왔고 그 우물을 이제 정식으로 잘 이렇게 가꾸어서 우물로 생수로 먹고 또 이렇게 밭을 일구고 또 가축에게 물을 주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곧 힘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에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이것을 그렇게 시비를 걸고 나아가면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을 오히려 절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양보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달라서 싸우지 않고 온유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보복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삭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와, 저렇게 사병도 있고 또 오히려 저렇게 그랄의 목자들이 하면 이 사병을 일으켜서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우지 않는구나,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요, 그냥 자신이 어떤 생각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요, 또 이 특징은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 2절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임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 불만, 또 불의한 모습으로 시기하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풀과 같다.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쇠잔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우리가 선한 것으로 이겨나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가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나 얻었다라고 1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또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거부가 되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갑부가 되고 중요한 것은 복을 얻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셨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 항상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랄의 목자들이 바로 이 이삭에게 와서 우물을 팔 때마다 시비를 걸 때마다 그들의 방법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싸움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힘을 절제하고 그 자리에 그것을 양보할 줄 아는 모습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요 예배자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의 모습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것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이삭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파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시비를 붙고 다투고 싸우지 않았던 것을 그는 기억하겠죠. 또 파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또 파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는 양보할 수 있었고 자기의 힘을 절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손해를 입고 상처를 경험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과거를 축복하고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물을 팔 때마다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홉삿과 군대의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랄 땅, 거기에 목자들은 이 블레셋에 속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8절과 29절에 보면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평화 조약이라는 것은요, 우월자와 열등자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등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힘이 비등해야 이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월한 자는 열등한 자를 정복하면 됩니다. 양육강식의 삶이기 때문에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공격하여서 그 모든 것을 취하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죠.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냥 한 부족의 족장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좀 의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모습을 보고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는데 이삭의 모습보다는 누구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뭐 했다고요? 보았으므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은요, 여기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 블레셋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러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에 보면 분명히 바로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그의 분명한 삶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방적으로 깬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도 보십시오.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족 우리를 떠나라, 분명히 떠나라 하였습니다.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평화 조약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면 더 황당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랄의 목자들이 괴롭혔습니다. 우물을 팔 때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너가 이제 강해지고 커졌으니까 그냥 우리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우리가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다. 정말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글 아래 목장을 그냥 끌어안고 너가 이제 커졌으니까 네가 그냥 이거 포기하면 된다, 가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리더십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만, 자신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리더십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이 분명히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를 얻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던 그 모습이 블레셋 땅에서 분명히 있었을 때 그는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거대한 재산을 받았고 사병도 있고 또 그가 가축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그냥 농사 지면서 100배나 얻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쉬운 것이다.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도우심보다 그의 힘이라고 아비멜렉은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물은 다른 것입니다. 우물은 아까도 여러분 사진을 보았지만 깊이 땅을 파야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죠. 이삭과 맺었던 그 평화 조약을 다시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저들을 그냥 떠내보내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저들에게 맺었던 그 평화 조약도 그냥 깨면서 보내버렸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우리가 화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급히 간 거죠. 친구와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샘솟게 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삭에게도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일, 이 우물을 파면 물이 샘솟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상식처럼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적과도 여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상식처럼 그냥 파면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식처럼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빨리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조약을 맺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요, 사람의 힘으로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식처럼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됐다, 저리 가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이삭은 온유한 자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30절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 그렇게 너희랑 연을 맺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할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에게 잠자리도 제공하였습니다. 31절에 암치기 일찍 일어나 서로 다시금 맹세하고 확인하고 평안히 그들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세상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물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원수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 무엇입니까? 진짜 선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감동을 받을 때 진짜 전도와 진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는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의심하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깨면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여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의심 때문에 완전히 평화조약을 일방적으로 깨었던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 보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힘을 절제할 줄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하지는 않지만 세상과 원수되지 아니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인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삭이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내가 축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인사할 때에 마지막 32절과 33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를 이름을 세바라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부엘세바라, 그렇게 명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결국에 그 땅이 나중에 어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그 순종의 자리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또한 사막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큰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그 물을 통하여 마을을 짓게 하여 주셔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의 자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주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주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